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린 심상과 에발산. 제가 이제 치과를 다니면서 이제 치과에 이빨을 이제 멀쩡하신 분들은 치아가 건강하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전 임플란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임시치아를 줬는데 임시치아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크게 잘 안 웃어요. 왜 그러냐면 위아래 다 뽑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감추어져서 그런데 이게 치아가 없으면 발음이 세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왜 오복이라고 하는가 그거를 이제 치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이게 이가 튼튼하고 좋은 것들이 한번 이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그게 어려운 것인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8월은 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쉬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회 없을 거예요. 제가 노예봐도 전부 서로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예배 안 드리고 왜 갔다가 저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새벽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도 쉬고 싶고 장로님도 쉬고 싶고 다 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보면 예배 안 드리면 완전히 큰일 나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린 육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쉼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도 건강할 때 예배가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시고 또 예배가 필요한 분들은 가족들하고 그렇게 드리시면서 8월을 좀 더 쉬어가는 저에게도 뭐 물론 이제 오늘부터 임원 수련회도 4일 동안 있고 목사의 수련회도 있고 뭐 손자 돌도 있고 아버지 구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8월 달이 조금 바쁜데 제 일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우리가 두세 주 뭐 그 이상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좀 더워도 밖에 가서 그렇게 찬바람도 쏘이면서 물론 뭐 입추가 지나서 이제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은 좀 느껴요. 그래도 9월달까지 일정이 계속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시간들을 쉼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이다. 한쪽은 축복의 산이고 한쪽은 저주의 산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1812년에 미국이 최초로 다른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신학을 한 목회자들한테는 유명한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이 최초로 파송한 다른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 1788년이 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워낙 탁월한 인재였기 때문에 25세의 나이가 되어져서 모교인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았고요. 옛날에 보면 목회자들이나 중세시대도 보면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에 그렇게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요. 그러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두 곳을 다 교수직도 사양을 하고 이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 청빙도 사양을 해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먼저 인도로 가는 배를 타요.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인도 땅에서 쫓겨나요.
긴 항해 도중에 아내는 유산을 하고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선교지인 미얀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들것에 실려 배에서 내려오게 돼요. 저도 요즘 미얀마에 대한 어떻든 저쨌든 간에 미얀마에 저희가 전교인이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현지인들한테 위임을 하겠지만 어쨌든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그런 종류들 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로 갔다가 미얀마로 갔구나. 그래서 그 미얀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유산을 하고 완전히 이제 체력이, 제가 요즘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게 체력이, 저도 정신없이 정말 선교 갈 때 여러분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제가 가방 하나 들러매고 인천공항까지 가고, 그때도 피곤한 거 모르고 여러분 이게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없고 당연히 가야 되는 생각을 했고, 거기 가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오고, 그래도 아무튼간 주는 자가 복된다 그러듯이 그때는 진짜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좀 밖의 일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체력적으로도 매일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그렇게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지 가서 이분들이 겪었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떠했겠구나 하는 것. 아내가 유산을 하고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미얀마에 도착해서는 들것에 실려서 아내가 그렇게 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미얀마 땅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몇 달 되지 않아서 열병으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유산되고 내 자녀가 그 열병으로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요. 이 저드슨 부부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창문 하나 없습니다. 감옥이 창문 하나도 없는 캄캄하고 더러운 감방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건강을 해치게 되고 출감한 직후에 37이라는 나이로 천국에 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내 하나의 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집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저희도 여러분 35년을 집사람하고 살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막 어떤 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막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우리는 늙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래야도 37에 자기 아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임신 중이었는데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세 번째 아이가 죽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드슨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에는 자신도 어떻게 되냐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요양을 하려고 고국으로 다시 가는 배를 탔는데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미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이 저드슨, 아도니람 저드슨도 천국으로 가고 말아요. 이 땅에서 저드슨의 삶, 아도니람 저드슨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
제가 선교사님들을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 선교지를 많이 가봤잖아요. 가짜들 무지장 많습니다. 선교지만 가짜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인가, 여러분,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이 아도니람 저듯은 이렇게 그의 아내의 삶도, 그에게 주어졌던 세 자녀들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생이 미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미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집중력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인생이 미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미치지 못하는 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성경 몇 독 했느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예배 몇 번 드냐라는 그런 횟수로 정의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위의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나라면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이 내 아내가 갑자기, 내 자녀들이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것 같아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드슨은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미얀마잖아요. 옛날 범하고 아주 강한 공산주의 국가고, 이 동남아의 나라들은요, 겉으로는 와서 찬양해도 불교의 뿌리가 엄청난 나라들이거든요.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최초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선교사님이고요. 또 그의 부인은 오늘날 선교사 부인들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저드슨 선교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어떤 생활을 해야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누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데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저드슨 선교사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민족과 운명을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뭐를 선택합니까? 공주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선택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순교하셨던 그런 분들의 은혜 없이 오늘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8.15 광복절,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안동에서 8.15 구국기도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념하는 날들만이 아니라 정말 광복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고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것들이 다 나만의 어떤 노력만이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세도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을 선택해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를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따라가겠노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메시아의 혈통인 바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도 이 혈통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룻과 롯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인데 롯은 살 곳을 선택합니다. 제가 창세기 13장을 부흥에서도 꼭 선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구세 13장에 가보면 롯은 자기 살 곳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는 화려한 요단들이었으니까 화려한 것만 보고 선택했기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바로 몇 장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불로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며 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장자의 복을 잃고 말아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림심산에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의 선 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그림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는 두 산이에요. 이 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그림신산은 해발이 얼마 정도 되냐면 854m. 여러분 우리 금오산이 천고지가 안 되고 900몇 메타 정도 되니까 뭐 금오산보다 조금 이제 낮은 그런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에발산은 해발 905m 정도 그렇게 되는 산이에요. 이 산은 험하지 않은 둥그런 모형을 띠고 있고 약 500m. 이 산과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간격은 500m 정도 떨어진 채 서로 마주보고 있어 쌍둥이 산과 같은 그런 모형을 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본다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선택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 이후의 모든 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모두를 불행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잘한 선택이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로봇같이 우리를 운행해 가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장로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운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 그런 일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2세대들 여호사와 갈렙 위에 2세대를 모아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문화는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예요. 우리 구미촌 사람들이 서울 구경하고, 물론 지금은 조금은 틀리지만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감리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금남교회라고, 참 금남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섬에 있는 아이들 교회, 그 초등학교 때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자고. 그런데 그때 그 금남교회가 지금도 크지만 교회도 겁나게 컸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은 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천넘 서울 구경 간 거죠. 우리 장로님이야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맨날 봤으니까 그렇지만 우린 강화도에서 짜장면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서울 가니까 강화 읍내도 잘 못 나왔는데 많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에 대한 거,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희 자녀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너가 잘한 선택으로 말마 후손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은 마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림신상과 에발산이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신상과 에발산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29절. 여러분이 다시 2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림신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으로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신산은 항상 햇볕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자리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의 문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형태가 어떤 줄 아세요?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깔끔해요. 지저분하고 불 안 켜고 어둡게 살고,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요 말 그대로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도 누가 오면 불을 밝혀라. 주일이 되면 그냥 다 밝히고, 그 다음에 뭐 여름이니까 에어컨도 틀 수 있는 데까지 팡팡하게 틀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판넬 건물이지만 교회 굉장히 깔끔한 교회거든요. 별로 모르는구나. 근데 장로님이 그 건축하신 장로님 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보면 뭡니까? 여기에 좀 안에 내부적인 뭐가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제가 처음에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이런 거를 써서 안 되고 약간 이거 좀 싸구려거든요. 요즘 여러분 가서 보시면 좋은 것들 밟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건축비 자기도 또 아껴야 되니까 저런 거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가격 나가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다니까. 창문도 세상에 이중창이 없는 저희가 어디서 이중창이 기본 아닙니까? 저렇게 만들어고 빔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하니 말도 못하고 건축 설계비는 750만 원 해야 줬거든요. 진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실시간이라 더 나가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예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교회는 밝아야 된다는. 그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집들도 정말 밝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신산에 햇빛이 그렇게 잘 들었다라는 게, 에발산은 그늘이 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림신산 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에발산 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위치상 그림신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학자들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해에 비유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영신 시험 치러 갔을 때 참 성경 시험이라는 걸 처음 치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를 많이 읽지를 않아가지고 뭔 말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회사 다니면서 제가 간간히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가서 시험을 친 건데,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비유하세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게 왜?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근거하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중국은 복복자를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복을 얼마나, 중국만 그러겠어요?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한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윤리도 도덕적인 것도 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도 철저히 기복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통장이 제 바로 있기라나요. 남한테 밥 한 끼 사기도 곤란하고 매일 어찌 보면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개척 초기에는,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건물을 짓고 헌당식을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렇게 단순하게 간식을 준비한 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에 만약에 그걸 하라 그러면 생겨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대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건 대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돈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누가 무슨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유로운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은혜까지 23년 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래도
저는 항상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 밥 한 끼 어디 가서 남한테 대접할 정도는 있으니까. 뭐 수억이 있으면 더 좋고 수천억이 수백억이 있으면 더 좋지만 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나아졌나 한번 보시면 난 나아진 게 없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이 없다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모든 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걸 많이 세워볼수록 여러분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도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도 심지어는 여러분 뭐예요? 우상 앞에도 자기들이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 가보면 어리석다. 사람들은 참빛 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우상 문화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모세가 걱정한 대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면 아멘하고 잘 들을 것 같죠. 인간은요, 지가 뭔데부터 시작해서 제가 늘 설명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잠깐만 틈을 타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아직 정말 자신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는 저는 예외냐? 저도 포함이죠, 당연히.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앞에 깊이 조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찾아가는 거다. 복을 버리고 저주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29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참빛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솔깃해요. 저기 가야지만이 저기에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복을 바알이 준다, 아세라가 준다, 밀곰이 준다, 몰렉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을 섬겨 복을 받았는가? 성경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스냐 노냐? 노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저주만 임할 뿐이라는 거, 망할 뿐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복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요, 예수님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림신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빛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좌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32절 읽어주세요.
32절 읽으라고요. 아, 이게 더위 드셨나요? 아멘.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 오늘 그림신상과 에발산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늘 저에게 기도원의 원장님 몇 분이 한결같이 주일에 아침이 되면 저에게 한 주간 기도한 걸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오늘 들려줬던 말씀이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라고. 제가 그 원장님한테 아멘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길 원합니다. 원장님,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림신산과 에발산은 거리가 불과 아까 500m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림신산은 숲이 무성하고 에발산은 돌과 바위만 무성해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에요.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많은 개발이 되어서 덜하지만 그림신산은 숲이 무성한 산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산의 특징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은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거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뭐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자손과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기복적인 것도 자식들도 잘 되고, 저는 우리 집안에 서울대학 나온 애들은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문에 보면 이대 나온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대까지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대 안 나오면 또 어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죠. 어떻게 살까?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 은퇴까지는 10년 남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부흥을 말할 거고요. 교회가 당연히 복음이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제 후임자에게 10년의 세월 동안 이 빈자리를 세워서 후임자에게 넘기려고 몸부림을 칠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복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몸과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었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에 있다니까 가기는 가지만 썩 내키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곧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이 되고요. 불과 400여 년 만에 거의 3만 배의 인구로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도 그런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시절에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3만 배로 늘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 조선 태조 때의 인구가 550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해외 인구까지 합쳐서 8천만이 넘어요. 태조가 대략 600년 전에 왕이었다면 인구가 600년 동안에 약 몇 배가 여러분 늘어난 것이냐면 15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풍성하게 늘어났는지를 이해를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 우리 잘 알죠.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짧게 좀 보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27절, 28절인데 여러분, 아까 27절과 28절, 27절은 제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양의 자리가 있고 염소의 자리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벨리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그러면 양과 염소의 자리가 있고, 양의 자리는 구원받은 자리예요. 염소의 자리는 그렇지 못한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우리가 동쪽을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된다. 왼편에 서면 안 된다는, 하나님 편이 오른편이니까 복을 받는 편이 오른편인 거예요. 여기가 그림신산이에요. 왼편은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신산에 서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회자에 대해서 지지난주인가 말씀했죠. 금산교회 나중에 김제 가시면 꼭 거기 한번 들러와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이 그렇게 되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 하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3번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좀 병들 수 있고, 내가 좀 학벌이 딸릴 수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은 한 군데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밖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골병 드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쓸데없이 너무 에너지를 그렇게 엉뚱한 데 쓰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지. 항상 오른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오른편은요, 특별한 의미를 뜻하는 단어에 사용되는데,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오는 특별한 기능을 상징할 때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이사야 48장 13절에도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것들이 일체히 뭐한다? 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라고 하시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엄청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있어 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오른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